요즘 많이 덥지요. 제가 어제 모양실 프린터를 교체했습니다. 요즘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AS를 나가는 적이 없었다. 왜 그런가 하면 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에어컨이 꺼지면 어떻게 해죠? 공간이 후덕지근해지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 기계는 물과는 아주 그냥 반대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많아서 아주 AS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더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열광적인 팬은 아니지만 제가 응원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그 팀이 시즌 중간에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남았을 때 감독을 교체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결과적으로 가을 야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데, 선수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감독이 교체됨으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지고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리더만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소문을 내고 짧은 기간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복음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문이 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자세로 목양했는지를 오늘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은 모욕입니다.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싸움, 여러 가지 많은 싸움,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복음을 전한 동기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 불순한 동기,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탁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유가, 동기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 사역을 위탁하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복음의 원수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맡겼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심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랑 바울을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도 제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저는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쁨이 될까?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선교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시고 또 질병 치유도 주님께서 임의대로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님은 감당하실 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한 반대, 어려움, 고난, 모욕 속에서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기쁨도 보람도 의미도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 섬길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충 하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의 이 사역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여러분 대중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오늘날처럼 대중적인 설교 사역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대중 설교 사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다면 바울은 구역 모임. 바울이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10명이나 15명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역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삶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5절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했다.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9절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역했다. 하나님과 복음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한다,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와 상반된 삶을 산다?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가 증거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진리라고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속임수와 거짓과 탐심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제가 교역자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진실하느냐, 정직하느냐, 성실하느냐, 저는 이걸 먼저 봅니다. 실력, 그건 두 번째입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능력이 뛰어난데 거짓말하고 아주 술수를 쓸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차라리 실력 없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 일꾼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삶을 살았다, 너희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 양육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 그렇게 너희들을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따뜻하죠. 어머니의 사랑은 기다려주죠. 어머니의 사랑은 품어주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할 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어머니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랑만으로는 제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머니의 사랑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원칙, 기준, 엄격함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권면하고, 권면은 뭡니까? 훈계하고 훈계. 여러분, 잘못됐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혹은 해야 될 때 하지 않을 때 훈계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며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한 영혼에게 가해질 때만이 그 영혼이 올바르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할 때, 성경대로 할 때만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좀 성경대로 좀 해보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100%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영혼을 양육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죠. 교회가 그런 구조, 그런 환경이 되어야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조,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목양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가 목양하고 양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이런 목양의 구조, 이런 야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변화되어지고 내가 목양하는, 양육하는 그 영혼도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더 목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고, 바울이 했을 때 나타났다는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신앙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때 무슨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어려도 부모는 부모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돌볼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건강한 영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